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복음의 역사가 가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잠깐 하나 드리면은 가급적 오시면은 앞쪽으로 좀 앉아 주십시오.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제가 가까이서 뵙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교회 시스템이 뒤쪽에서는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시스템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는지 좀 앞자리에 앉으라고. 뒤쪽에 잘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앞자리에 앉으셔야지 목소리가 잘 들릴 수 있으니까요. 최소한 3분의 2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합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거였죠.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됩니까? 어지럽습니까? 시끄럽습니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너무 많아요. 교회의 머리가 목사일 때도 있고요, 전도사일 때도 있고요, 장로일 때도 있고, 권사일 때도 있고, 심지어 이 소리 크신 성도님의 경우도 있습니다. 머리는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였죠. 우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 우리가 바라는 거 있잖아요. 아름답게 잘 성장하는 거, 그거 하나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요, 구원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거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눈 것이죠. 우리가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사랑으로 참된 곳을 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잘했네 잘못했네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 얘기, 여성교회에서 김치 담그려고 했을 때 누구는 깍두기 담네, 누구는 김치 담네 싸우길래 제가 그러면 그냥 H마트에 사다 먹읍시다 라고 얘기해서 지금까지 사다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질이 아니잖아요. 정말 본질은 오직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의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이런 본질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모습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교회의 역사를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족장시대, 또한 사사시대, 그리고 제사장시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울과 다윗이 나오는 이 왕정시대의 역사는 믿음의 후세대인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이고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블레셋과의 치열한 전쟁의 기록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블레셋은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사탄의 역사와 싸우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야 되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의 한편을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썼던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협조하고 또한 동역했던 요나단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했던 사울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 다윗과 요나단 같은 경우는 언제나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까? 다윗과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나단이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요나단은 이 안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다윗도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지금 이 두 사람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어떻게 해요? 일치되고 한 마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달리 이스라엘 안에서도 사울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울은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한 마음을 품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지금 사울이 어떤 상황입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령, 즉 사탄에게 마음이 계속 뺏겼다라는 것을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분명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 모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잖아요. 사울도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을 세우라고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에 따라서 요나단과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사울은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다윗을 박해하는 데 사용하고 결국 블레셋에 의해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간입니다. 우린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는 곳도 물론 교회죠. 그러나 교회 안에는 악신을 받은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종인 다윗을 박해하다가 끝내는 그런 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힘쓴 요나단과 같은 교인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나 자신의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는 늘 스스로 자신을 조심히 점검해 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나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함께 협조하고 동역하며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는데 사사건건 방해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방해하는 그러한 자리에 내가 머물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민을 하다 보면은 한 가지 더 고민이 되더라고요. 과연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를 생각하다 보니까 전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희 성도님들에게도 묻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모임과 프로그램이 잘 조직된 교회,
이런 교회에 있으면은 행복하고 또한 건강한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몇 가지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고려돼야 되겠죠. 왜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보거니와. 그래요. 보여지는 부분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를 접하는데 분명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분명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건강한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셨던 것은 긴 문장도 아니었고 여러 가지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딱 한 단어를 저에게 심겨 주셨어요. 그 단어가 뭐냐? 친구라는 단어였습니다. 친구가 되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요, 어떤 재정 능력에 따라서 아니면 전문 분야에 따라서 관심 분야에 따라서 모임들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각 사람들의 어떤 이해타산,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따져가면서 모임을 가지며 관계성을 형성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친구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수많은 모임을 통해서 친구 관계를 형성하지만 사실상 진정한 친구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구 많으십니까? 친구 많으세요? 정말 진정한 친구 있으십니까? 또한 이것은 이런 분위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친구를 잃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인류가 너무나 많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급속도로 발달하는 모든 과학과 현대 문명의 소산물들이 우리로 하여금 친구가 꼭 필요하지 않아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심하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게임하면 되잖아요. 여기 찔리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게임하면 되잖아요. 심심하면 친구 없어도 게임하면 되지. 또 여성분들은, 우리 자매님들은 뭐 하면 돼요? 드라마 보면 되죠. 요즘 넷플 있잖아요. 그죠? 뭐 제가 설명할 수 없고, 뭐 있고, 이런 거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돈 있으면 그냥 여러 나라 여행하면서 친구 대신 만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친구 관계가 사라지는 시대 속에서 그만큼 감정이 메마르고 또 사회는 거칠고 냉정해지며 점점 절박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도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던 것처럼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생각하며 교인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 어떤 위치, 아니면 직업, 자산 능력에 따라서 교인들끼리의 그룹을 형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은 아니 복음 얘기하고 은혜 얘기 나누고 하면 되는데 왜 자기 집에 똥들이 그렇게 많은 걸 자랑하냐고요. 그 똥들 있잖아요. 누비똥 이런 거 똥들. 똥이 많은 게 뭐가 그렇게 자랑이라고 그죠? 예. 뭐 자랑할 게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간에 어떤 신분의 격차를 느끼게 만들어서 서로 성도들이 친구가 되지 못하고 갈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으쌰으쌰 해줍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이 사람과 관계를 등지게 되고 이 사람은 오히려 뒤에서 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정말 많은 부분 이런 모습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윗과 요나단의 진정한 친구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다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해타산 따진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으로 하나 되어서
이스라엘을 세워나가기를 원했던 사람, 이스라엘을 세워나가기를 원했던 마음이 바로 이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관계 속에서 요나단이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내가 그래도 사울 왕의 아들인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입장들을 고려했다라고 한다면은 절대로 이 두 관계는 친구 관계로, 진정한 친구 관계로 발전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만약 앞부분에서 말했던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관계성 속에서 적용했다면 다윗과 요나단은 진실한 친구가 될 수 없었고 아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진실한 친구 관계 속에서, 다윗과의 진실한 친구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가끔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얘기 얼핏 들어보니까 금이 막 가득하고 사랑이 막 가득하고 슬픔도 아픔도 없는 곳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금이 많은 게 그게 중요한 겁니까? 금이 많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가치들이 거기서는 진정한 가치가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금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이요? 있겠죠. 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성경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때 제가 얻을 수 있는 답변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는 함께하는, 즉 진실한 친구의 관계가 실현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겠구나라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강한 교회는 좋은 건물, 좋은 성도,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조직과 직분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육하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모습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교회 안에 보여지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교회는요,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를 신체로 비유한 거 아닙니까? 신체는 자라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건강한 교회는요,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데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중생의 역사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죠. 그리고 더 다음으로 진리를 깨닫고 기뻐하며 진리 안에서 점점 생활에 나아가는 것, 순종해 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와 너의 참된 친구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 친구의 관계로 변화되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저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러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고, 목회자와 성도 구별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러한 친구가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해서도 우리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생각하면 어디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우리 떠오르지 않습니까? 거기처럼 완벽한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곳에서 서로 싸웠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싸웠다는 얘기 없어요.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지 몰라요. 다투는 소리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사이가 좋았으면은 죄도 같이 지잖아요. 선악과 따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사이 안 좋았으면 그거 받아 먹겠습니까? 안 받아 먹지? 그 정도로 사이가 좋은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제 말은 죄를 서로 나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에덴 동산이 아름다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친구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면 그들 가운데에는 먼저 서로 간에 헌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헌신이라는 게 있었다고요. 여러분, 정말 친구 관계를 맺기 원합니까? 그러면은 잠깐만 손해보지 않을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헌신하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친구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게 사무엘상 20장 41절 말씀인데요.
20장 41절 말씀을 보면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자기의 부친 사울 왕이 다윗을 꼭 죽여버리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굳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피신시키면서 마지막에 헤어지는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진정한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오히려 다윗이 없어지면 자기는 편합니다. 자기 왕자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것. 그냥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요나단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친구 관계 가운데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성도들끼리 얼마나 서로 간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나는 여기에서 더 이상 묻어가면 안 돼. 여기 있으면 이제 피곤해져.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에 더욱더 몸담고 있으면 나 삶이 너무나 피곤해져.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친구가 없는 겁니다. 내가 먼저 친구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헌신하셔야 됩니다. 전 여러분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서로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프랑스 대통령 드골이요, 정치 말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측근자는 많은데 친구가 하나도 없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인생 오래 사신 분들도 하는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참된 친구 하나가 없네. 참된 친구 하나만 있더라도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전 종종 듣게 됩니다. 생각보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진정한 친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외로워하고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상처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던가요? 그죠?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친구만도 못한 원수. 그죠?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진정한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한 친구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교회인 우리가 친구가 되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양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희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친구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친구 관계를 안 맺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헌신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친구 되기를 원하시고 친구 되겠다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면서 외로워하고 소외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친구를 알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이미 우리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참된 친구, 진실된 친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좀 성도들 간에 서로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인 우리,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먹서먹한 관계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실한 친구의 관계가 형성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다윗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내 수준에서 친구를 사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왠지 모르게 자신에게 굉장히 후한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절대 후하지 않고 이해도 잘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각에서 친구를 사귀려고 하면 절대로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진리 안에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사람들입니다. 기준을 따졌으면 우린 예수님의 친구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낮춰지셔서 스스로 기준을 내리셔서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이 친구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걸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기준을 허물지 못할 만한 도대체 관계와 기준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우린 서로 간의 모든 기준들을 허물고 자신을 낮추며 친구를 진정한 친구의 관계로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친구 됩시다. 서로 마음을 품고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다 친구가 되었을 때 정말 주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진실한 친구를 만난 사람들은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헌신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줍시다. 진정한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를 만난 우리가 모든 사람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나는 교회에서 어느 자리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협조하고 동역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가 서는데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라의 신앙 안에서 하나 되어서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 사탄에게 마음에 빼앗겨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바로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진실된 친구가 상실된 시대 속에서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 교회가 되겠노라고 함께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친구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